자,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아멘.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죠. 주의 뜻대로. 자, 우리가 흔히 주님 뜻대로 라고 고백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주님 뜻대로. 근데 주님의 뜻을 알아야 주님 뜻대로. 자,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렇게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다. 그 하나님 뜻이라는 건 다양히 많이 기록되어 있죠. 즉 하나님 뜻은 뭡니까? 모든 성경 말씀이 결국 하나님 뜻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드디어 이제 그 이스라엘 그 지역에 있는 땅으로 도착을 하죠. 그게 이제 두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로에서 이렇게 여러 날 지난 후에 이제 떠나서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여러분, 이 초기 빌립은 누구예요? 7 집사 중에 한 사람 아니겠어요? 빌립.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빌립인데, 또한 우리가 잘 아는 7 집사 가운데 또 순교를 당했던 스데반 집사가 있죠. 스데반 집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정말 바울이 되었지만 사울이 함께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에 우리 저 한번 우리 7장을 한번 갑시다. 7장, 사도행전 7장 쭉 한번 7장 넘어가 보면 59절 7장 58절 59절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나의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크게 무릎을 꿇고 꿇어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8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아멘. 마땅히 여기더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울이라는 칭함을 받았을 때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사울이었을 때의 모습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심이었던 사람이죠. 물론 잘못된 열심이었지만 그 사울을 주님이 사도행전 9장 다메섹으로 가는 길목에서 주님이 그를 만나 주시죠.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9장 15절 한번 보십시다. 9장 15절 자, 14절 15절 시작.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다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16절까지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해서 때는 옥에 갇히게 하기도 하고 이런 엄청난 박해를 했잖아요. 그랬던 사울이 이제 결국 바울로 변화가 되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 근데 주님은 이미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근데 택함 받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냥 저절로 감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얼마나 고난을 받으면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를 내가 그한테 보여줄 거야 라고 주님이 이미 예언하고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는 곳곳에서 어때요? 정말 에베소 장로들과의 고별 설교를 하는 과정 속에서도 눈물을 흘리면서 환난이 있다, 결박이 있다. 20장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그러나, 그렇죠? 근데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확신이 너무나도 분명했기 때문에. 왜요? 이 사람은 예수를 만났잖아요. 예수를 만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확신 속에 평생을 살아왔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믿음의 발자취는 어때요? 그야말로 느릿느릿 걸어가는 발자취가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선한 싸움 싸고 달려갈 길. 사도 바울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 일을 마치기까지, 마치 서바나 스페인이라 그랬죠? 서바나까지 가는 것이 사도 바울의 최종의 목표였기 때문에 그곳에 가기까지는 어땠어요? 자기의 어떤 믿음의 발자취를 멈추지 않았고 그 과정 속에서 다양한 환난과 역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나는 이 사명을 다할 때까지는 내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거라는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누군가가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여기에 동요되지 않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졌던 걸 봅니다. 참, 그래서 이제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육지에 다 도착해서 첫 번째 머물렀던 그것 중에 한 군데가 빌립의 집이었어요. 근데 이 빌립은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야말로 사도 바울을 유시한 그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박해했던 그 박해 때문에 흩어져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빌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에 사울은 어떤 자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도 어찌 보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의 박해를 듣고 피신해서 올라가면서 저 해안을 따라 올라가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랬던 그 빌립의 집에 지금 사도 바울이 머무르는 거예요. 야,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결국 복음이라는 것은, 따라서 복음은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그렇죠? 복음은 관계를 변화시켜요. 왼수되었던 그런 관계까지도 회복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잖아요.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셨던 이 손양원 목사님은 어때요? 공산당에서 두 아들 다 죽임을 당하잖아요. 근데 어때요? 그 두 아들을 죽였던 그 공산당을 자기 양자 삼잖아요. 야,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오늘날에 자기 가족에게 어떤 위해를 가하고 그러면 어때요? 형량이 너무 낮아요. 사형을 시켜야 됩니다. 막 하면서 막 법원 앞에 가지고 데모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손양원 목사님은 어때요? 자기 아들 한 명도 아니야. 2명씩이나 자기들을 죽였던 그 공산당을 자기 아들 양자를 삼는 그런,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받죠. 그리고 어때요? 그 양자 삼았던 그 아들이 결국 목사님이 되거든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걸 봅니다. 이처럼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렇게 매여 있으면 왼수되었던 그런 관계까지도 정말 사랑의 관계로 회복되는 걸 봅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칫 관계성 속에서 조금은 어그러지면 그 관계를 회복하려 하지 않는 그런 모습도 우리 가운데 왕왕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을 그처럼 왼수처럼 여겼던 그런 관계이지만 결국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빌립의 집에서 이렇게 머무는데 며칠 동안 이렇게 머물렀던 걸 보게 돼요. 그래서 그 며칠 동안 머무는 가운데서 다양한 얘기를 했지 않겠어요? 그때 당신이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박해해서 그런 일이 있었죠. 그렇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이렇게 다시 만나다니요 라면서 막 회포를 풀지 않았겠습니까? 이처럼 복음에는 관계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은, 예수님을 흘리셨던 핏값은 모든 막힌 담을 허는, 예수님이 하셨던 가장 위대한 일은 뭡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막혔던 그 담을 허시는 놀라운 은혜를 이루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살아있는 우리들은 역시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막혀있는 모든 관계의 담들을 우리가 헐어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우리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철저하게 주님 마음,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이런 관계 회복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자, 그러면서 어때요? 정말 그에게 딸이 넷이 있었는데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기 그 예언의 내용이 나타나지 않지만 아마 아가보처럼 예루살렘 올라가면 핍박했을 겁니다. 박해했을 겁니다. 이런 걸 알려주지 않았겠어요? 근데 여러 날 머물러 있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우리 말하면 이 벨트 탁 풀러가지고 자기 수족을 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같이 띠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그랬어요. 넘겨주리라. 그러니까 그런 결박이 있으니까 가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 9장 15, 16절 읽어봤잖아요. 내가 그에게 얼마나 큰 고난이 있어야 될지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어때요? 그걸 알고 담대하게 맞이하고 이겨내고 감당하라 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너 이게 가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거 알았지? 그러니까 뭐하라? 준비하고 주눅 들지 말고 담대하라 라는 얘기죠. 이런 것처럼 마치 우리가 회사에 입사하기 앞서서 면접을 보잖아요. 그 면접 볼 때 비리 연습도 하지 않습니까? 연습하면서 뭐라 합니까? 이렇게 면접관들이 이런 질문 저런 질문 이렇게 할 거야. 때로는 당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말아라? 주눅 들지 말아라. 이런 의미지. 그러니까 당신이 면접 보지 말아라.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어려운 질문이 있다 할지라도 잘 대처를 해서 그 면접을 잘 통과하라. 이런 의미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다양한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올라가거들랑 거기에는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 라는 말들을 4절에도 있었잖아요. 4절에도 보면 21장 4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도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아라. 왜? 거기 가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라는 감동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 감동을 가지 말라라는 쪽으로 감동을 받은 거고, 그러나 어때요? 사도 바울은 그런 고난이 있기 때문에 준비하라 라는 것으로 감동을 받았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12절에 보니까 그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했어요. 여러분, 그 전까지는 어때요? 사도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지역마다 있었던 주의 제자들에 의해서 그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환란이 있으니까 올라가지 마시오 라고 얘기를 했지만 12절에는 어때요?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올라가지 말라 권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어때요? 얼마 안 있으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가까이 가고 있는 그런 와중엔 우리들도, 그냥 우리 속에는 아까 누가도 포함됐다 그랬죠? 누가도 포함됐어. 누가조차도 어때요? 야, 선생님 가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까지 이렇게 부탁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바울이 대답해,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노라. 그러니까 20장 우리 24절 말씀처럼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는 그런 고백처럼 그야말로 죽을 것도 각오했다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철저한 준비,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회피하고 도망가는 신앙이 아니라 당당하게 맞서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어때요? 따라합시다. 복음을 위해 고난도 각오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또는 믿음의 삶을 살다가 때로는 욕을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 너만 예수 믿냐? 막 이러면서 그렇잖아요. 너만 예수 믿냐? 어제 우리 집안에서 상이 있어가지고 저 김제까지 날아갔다 왔는데요. 연세가 좀 있으셔가지고 요양원에서 막 15년 동안 계셨더라고. 요양원에 15년 동안 계셔서 지금 얼마나 고생했어요. 15년 계시다가 이렇게 폐렴으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아무튼 그런 과정 속에서도 왜 초상치면 다들 의견이 다르잖아요. 다 자식이 많으니까 이 자식은 요렇게, 저 자식은 저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꿋꿋하게 이런 모습을 하게 됐습니다 라고 나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제가 그 집 할머니를 통해서 최초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저는 5살, 6살 때 경험을 했어요. 그 할머니가 큰댁 할머니인데, 큰댁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큰댁 할머니가 참 제가 5살 때, 6살 때 기억해. 머리가 긴 할머니인데, 그 할머니가 동네에서 처음으로 예수 믿었던 것 같아. 동네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으셔가지고 이제 시내까지는 2km 좀 되거든. 2km. 시내의 교회까지는 2km 좀 되는데, 항상 갈 때면
이 광목천으로 무명천으로 이렇게 보리쌀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그걸 이고 연보드리로 예전에 뭐 돈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쌀이나 이런 걸 가지고 연보를 들여갔거든요. 그 광목천에 이렇게 이고 연보드리로 가신다고 예배 들어가신다고 그랬던 기억이 어렴풋이 있어요. 어릴 때 머리는 하얀 분인데 근데 그 큰집도 자식이 5이고 우리도 5인데 우리 집도 근데 다른 자식보다 저를 위해서 그렇게 많이 기도를 하셨다 그래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근데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큰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신 거야. 그래서 거기 갔다 왔는데 그 집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형제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 근데 그 집 손자들이 예수를 많이 믿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섭리는 참 오묘하다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렇게 묵상하면서 가서 같이 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복음을 전하는 경험이 이렇게 왔는데 참 그러잖아요.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막 동네에서 욕먹어가면서 그러셨다고 그래. 그 할머니 혼자 예수를 믿는데 혼자 예수 믿는 얼마나 예전에는 그랬어요. 막 욕먹어가면서 그렇게 복음을 사모하면서 이렇게 그랬댔는데 그 할머니 한 사람을 보면서 요새는 동네 아줌마들 나이 드신 분은 대부분 다 예수 믿고 이런 일이 되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것도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도 어땠습니까? 여러분, 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함께 변화산에 올라간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복음서에. 그 변화산 올라갔는데 어때요? 엘리야와 모세를 통해서 고난 받으시고 별세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때 제자들은 제대로 이해를 못했거든요. 이해를 못했어. 이처럼 예수님도 어때요? 지금 이 기록한 모습들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모습이 어때요? 지금 비슷합니다. 그 비슷한데 이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했기 때문에 비슷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까지 했대요. 아주 세세하게 기록하면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당하실 그 고난들을 미리 이렇게 척척척척 서술에 놓았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처럼 오늘 본문도 어때요? 본문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런 환란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좀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서술 방식이 좀 비슷하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죽을 것도 내가 각오했다. 이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여러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는 어때요? 각오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다가 조그만 어려움이 당하면 어려움이 오면 이게 뭡니까? 주님, 제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죄를 범했습니까? 11조를 떼먹었습니까? 막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소연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어때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분명히 고난이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묵상해 볼 것은 14절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14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은 때로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내 고집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때요? 겸손하게 주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길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눈물로 호소하던 바울의 동역자들조차도 어때요? 이제는 주의 이 결연한 의지를 보였던 이 사도 바울의 이 각오를 어찌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러기를 그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는 다양한 계획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의 최종 결재권자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계획과 일상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이게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생각만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이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어때요? 그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고 그쳤다. 이러면 어때요?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올라가서 어떤 일을 내가 당할지 이미 사도 바울은 각오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때요? 15절 말씀 보니까 여러 날 후에 예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서 올라가서 잡히시고 이제 순교당하시는 그 모습처럼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저 로마까지
미결수의 신분으로 옮겨져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곳에 갇혀 있다가 2년 만에 다시 또 석방을 하고 그 다음에 4차 선교를 통하여 그처럼 원했던 스바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결국은 다시 투옥돼서 67년, 주 67년에 투옥되어지고 주 68년에 순교를 당하는 그런 삶을 마무리했던 걸 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한 날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주님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때로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아니할 때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